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왕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사사기의 결론을 이제 이 사사기 저자는 말로써 그 사사기의 결론을 내지 아니하고 사건으로서 그 사사기의 결론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읽는 그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가 만든 그런 인간의 종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무지하였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탐욕과 자기 소견에 행하는 그런 악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 레위인이 거기는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사사기 당시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또 성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악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사기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미가가 자기 집안에 이제 종교, 우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의 종교를 만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자, 오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함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것이 아주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미가의 집에 만들어진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바로 그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조작된 신이었습니다. 이 신상을 나중에는 단자손들이 빼앗아가고 단자손들이 멸망을 당하고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무지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배교의 사건이 벌어졌던 첫 단추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속했던 땅에 살고 있었어요.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바로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어떻게 보면 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말하는 그런 참 좋은 그 같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죠. 자,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우상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이름을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게 되고 허황된 종교를 만들게 되어지느냐. 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평생 동안에 걸쳐서 모아둔 돈을 훔쳤어요. 자, 그 돈은 은 1100세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 1100세겔이에요. 단위로 정확하게 1100을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단위로 말하는 돈은 세겔밖에 없었어요. 근데 은 1100세겔이면 한 세겔이 보통 한 사람의 4일에서 5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루 품삯을 갖다가 10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5사람의 품삯이 한 세겔이니까는 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건 1100세겔을 이제 50만 원으로 환산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얘기를 했어요. 50억이 아니라 5억입니다. 5억인데 자, 이 5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때 당시 엄청난 돈이죠.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이제 그 미가의 어머니가 평생 벌어서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그 어머니의 돈을 슬쩍 훔쳤단 말이에요. 그 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어머니가 화가 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평생에 걸쳐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평생에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어느 날 여러분들이 도둑 맞았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돈을 훔쳐간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저주를 받아라. 3대가 완전히 멸종할 것이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저주를 갖다가 그 도둑놈한테 어마어마한 저주를 갖다가 막 퍼부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 돈 훔쳐간 놈에 대한 저주를 갖다가 퍼부었는데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부은 것을 들었어요. 결국 자기가 그 돈을 훔쳐왔고 자기가 훔쳐다 감췄는데 이거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저주를 했으니 그 저주를 자기가 받을 생각을 하니 철렁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사실은 그 돈은 내가 훔쳐다가 다른 데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훔쳐간 줄 모르고 훔쳐간 자를 갖다 그렇게 저주를 했으니 아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는 돌려받았지만 이미 자기 입으로 저주를 뿜어낸 것이 자기 아들에게 임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한 거예요.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자식인데 그러니 그 자기 입으로 뿜어낸 그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임할까봐 두려웠던 미가가 자기의 그 돈을 다시 여호와께 돌려드린다 그러면서 한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집에 자기 아들에게 그 우상이 아주 자기 아들에게 그런 자기가 뿜어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아들에게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 개인 신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신당에 있는 이제 그 신상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입는 에봇을 갖다가 또 만들고 제사장들이 이방 제사장들이 몸에 지니는 그런 소형 우상인 드라빔을 또 만들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가지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가의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한 저주. 또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 막 저주를 뿜어낸 것이 이게 그대로 임한까봐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 청년을 하나 영입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그 11조를 가지고 이제 레위인이 먹고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온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들이 11조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못 냈죠. 안 냈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레위인들이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가지고 어디 가서 먹고 살까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니던 레위인의 청년 하나를 미가가 만난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레위인으로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풍족하게 사례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레위인 청년을 영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었어. 그때서야 비로소 이 미가는 드디어 온전한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을 영입해서 이제 우리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까지 세웠으니 드디어 이제 이 어머니가 나한테 퍼부었던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겠구나.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그래서야 마음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미가 개인 종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있던 실로가 에브라임의 지파의 영역에 있었으니 어쩌면 미가의 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곳 옆에 미가의 집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집 가까운 곳에서 그런 엄청난 배교의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둔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성전 가까운 곳에서도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어쩌면 이 이름은 참 하나님을 완전히 망령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우상 숭배가 미가의 집에 새로운 종교가 하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탄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시작되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건 사입이었습니다. 비슷하지만은 아닌 것이 발생한 거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신대로 섬긴 것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엄청난 배교의 사건을 가져오게 된 배경이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 모세는 이스라엘 그 신명기 12장 5절부터 14절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의 성소를 예비하여라. 하나의 성소를 예비하라. 절대로 다른 성소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오직 거기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따라합시다. 거기서만이라 그랬어요. 만약 거기를 떠나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한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곳에서는 성소를 세우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오직 거기서만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 집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개인 제사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그걸 성소를 운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구나. 물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미가에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저주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죠. 그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제 소경대로 행동하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절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마라 하고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 섬기지 마라. 자, 여기 광야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마라. 이 광야에 있어서 너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오늘 너희들이 망하였고 이 광야에서 엎드려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거기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지시하신 대로만 하라. 이미 그것 또한 신명기 12장 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종교와 가까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은 100% 그것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더라도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두지 않는 마음은 이것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생긴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 분명히 사사기 17장에 이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오로지 그것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궁을 건설하고 나라를 평정해서 이제 통일왕국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 천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어두침침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소를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마음이 든 것까지는 참 좋은 마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저기 베델에서 실로로 또 실로에서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심지어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제 산속까지 그 하나님의 성막이 옮겨져 갔으니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을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이 궁궐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비하게 해야겠다. 그 마음까지는 좋은 마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모셔오는 과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의 소견에는,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거창하게 해야겠다, 화려하게 해야겠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뭡니까? 황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양쪽에 군사들이 쫙 도열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멋진 소가 그 황금 수레에 실린 법궤를 끌고 제사장이 그 소의 고삐를 잡고 앞뒤에서 제사장이 호의를 하고, 그리고 멋지게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성으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웅장하게 입성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을 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소가 난리를 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붙잡으려고 뛰어들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죽사해서 죽고, 백성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무서워서 길에다 그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소신에 좋은 대로 행동한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들 4명이 어깨에 메고 그 고리에다가 장대를 끼워서 앞에 2명, 뒤에 2명, 어깨에 제사장들이 메고, 사람이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으니까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식과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그런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옮깁니까? 오베데돔이 옮기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왜 다윗이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느냐?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서 3개월을 법궤를 섬겼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다윗이 가서 묻습니다. 오베데돔아, 넌 어찌하여 이렇게 이 법궤를 잘 모셔서 이렇게 복을 받느냐? 예, 말씀대로 법궤를 섬겼습니다. 말씀대로 운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크게 깨닫고, 초라하지만 소박하지만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찬양하며 그러면 옮겼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배경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필요로에 의해서 인간의 소견들에 행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때로 만들어지는 것이 참된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르다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손을 성취를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을 만들고 신을 고안하고 교리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에 내 것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내 소견 버리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방식도 다르고 세워진 뜻도 다른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도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배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믿는다고 하나 이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닌가.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목사님 그렇게 말해, 나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미 정해진 뜻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갈티요. 벌써 거기서부터 배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행하는 일들이 저는 참 많다고 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교단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것만을 행하고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저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뜻대로 그의 기쁨이 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혹시 하나님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섬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미가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성령이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리시고 그 뜻에 바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 주의 전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서 시작한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오늘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된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생활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 생활하게 하시고 주의 섭리 안에 생활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생활하고 주님의 뜻대로 생활해 가시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앞더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되 아버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능력이시여 주님만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소견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강서주일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아버지 하나님 주관되어지고 움직여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그 모든 아버지 거룩하심의 아버지 일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아름답게 그 뜻이 진행되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버지 2박 3일에 걸쳐서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백례가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큰 도우심이 넘쳐나는 복된 수련회가 되어주시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은혜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아버지 성취되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대로 모든 것이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아버지 성령의 주관하는 교회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아버지 이끌림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도약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아버지 그쳐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온전하신 뜻과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행할 바를 정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진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저 천국에 소속되었음을 오늘 하늘로부터 쫓아낸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동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주님 그로부터 받은 그 모든 아름답고 선한 빛이 그대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춰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안타까워 기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하여 주시고 안타까워 아버지 몸부림을 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아버지 섭리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아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치유받을 일들이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는 사람들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적으로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고 신령한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순응하고 복종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